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또 리더십도 있고요. 또 믿음도 가장 좋은 제자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저는 선지자요 선생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저 탁월한 인물, 뭐 성인,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최고의 찬사요 또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반면에 베드로만큼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맞은 사람도 없어요.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지만 또 베드로만큼 그렇게 야단을 많이 받은 제자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리 마소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때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셔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 보고 사단아 그랬으니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야단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상당히 영적인 인물이기도 했지만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육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아주 나설 때도 있죠. 목숨 걸고 나설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무서워서 제일 먼저 꽁무니를 뺄 때도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가셨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돼서 그 용기를 내가지고 대제사장 집으로 쫓아가기는 하죠. 근데 그 집의 하인들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많이 보던 얼굴인데 너 혹시 예수를 따르던 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가 무슨 말이야? 나는 저를 알지도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말로 오리발이에요. 오리발 쫙 뻗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물어봐요. 조금 있다가. 아마도 너는 본 것 같아. 너 저 사람의 그 제자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뭐라 그래? 만약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이 어딨겠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던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막상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부인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면 능히 말 한마디로 그들을 제압할 것이다.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옆에서 봤으니까 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설사 붙잡혀가도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만 하시면 천군 천사 수만 명이 내려와서 저를 다 물리칠 텐데 그까짓 게 뭐 걱정이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붙들려 갔죠. 채찍을 맞죠. 모욕을 당하지요. 사람들이 침을 뱉지요. 이 상황 같이 자기 생각 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한계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요, 낙담하고 절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지요. 육신의 질병을, 또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아주 그냥 애간장을 끓일 때도 있고요. 또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니까 뭐 그런 상황이 닥쳐도 열심히 기도하시겠죠. 하나님께 매우 달릴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고요. 견딜 만한 이 고난의 무게도 우리가 견딜 만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위로는 뭐냐? 따뜻한 말이나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내가 위로를 한다 해도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한다면서요, 상처를 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 위로한다고 갈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상대방이 너 나한테 상처 줬어, 그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렇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위로하라고 온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할 수는 있어요. 못하겠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르고 위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모르면서 위로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상대방에게 처해진 상황, 그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저 내가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겪어보니까, 내 경험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볼 땐 그렇더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하고 힘든 사람에게 뭘 한참 듣고 뭘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더한 일도 있었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자기의 감정을 이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상대방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오랫동안 참다가 또 그렇게 망설이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툭툭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혼자서 참다가 누르다가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오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 내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상대방은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여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왼수하고 3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르나. 오히려 위로한답시 하고 와서 이야기했는데 남편한테 오히려 더 상처받기도 하고 아내한테 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심히 절망 속에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지금 붙잡혀가서 또 그렇게 됐고 돌아가셨고, 또 그 뒤로는 또 자기가 더 큰 거는 뭐냐? 마음이 씻을 수 없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내가 저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난 저 사람 몰라. 아니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그때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 위로자 어떻게 오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배우고 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란 말은 이제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라는 게 먼저 알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누구만 없었죠? 한 사람.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없었더라. 누구죠?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나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손을 만져보고 그때서 주님 부활하신 것을 인정했죠.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니까 넘겨두고요.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몇 번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베드로 승질 아시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제일 먼저 앞서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런데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디 뒤에 숨어 있었나 봐요. 참 평소에 베드로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다른 제자들은 다 신이 나서 주님 오셨다고 다 그 앞에 다가가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죠.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나서겠는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이때까지 보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믿음의 실패자였어요. 믿음이 좋았긴 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그죠? 믿음의 실패자는 인생의 패배자예요. 과거에 그리고 묶여서 자기가 실수한 그 과거에 묶여서 지금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그 실수에, 그 잘못에,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찾다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 예수님 목소리인데 그 소리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가잖아요. 얼마나 급했는지요. 배가 그 해안가로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뛰어내렸다고 그랬어요.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는지. 긴박감이 있었던 거죠. 정말 주님이 오셨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 때문에 마음을 끓여고 아파했는데 내 죄 때문에. 근데 주님이 오셨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깊은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하나의 빛이었죠. 뛰어내렸어요. 옷을 입은 채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근데 6절에 올라보니까 예수님 앞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숯불이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기 던져서 몇 마리? 153마리
모나미 153 같은 거예요.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달려옵니다. 지금 이제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또 추웠을 거예요. 밤이면 굉장히 추우니까 고기를 잡았기에 지금 배도 고프고 또 아주 추웠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던 거죠. 저들이 지금 추울 것이다. 그래서 숯불을 펴놓고요. 그리고 저들이 배고플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신 거예요. 저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먹을 것이죠. 추운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따뜻한 불길이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이렇게 따스한 사랑과 관심이 전제되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상대방의 입장들을,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들을 잘 알고 계셨잖아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추울까. 지금 이 추위에, 밤에 이 추위에 얼마나 고생들을 했나. 그 생각을 상대방 입장이 돼서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무엇이 힘들고 아파하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위로예요. 그러나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는, 정확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입을 다무는 것이 중요해요. 위로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입을 다물고 그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이 이해하지 않는 걸 듣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을 판단하거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것을 가르치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남인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요. 그건 더한 거죠. 사실 주님도 베드로에게 할 말이 많지 않으셨겠어요? 야, 어떻게 네가 나를 3번이나 그렇게 모른다고 그럴 수 있겠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좀 섭섭했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섭섭하다는 말, 야단도 안 치셨고요. 판단도 안 하셨어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한 말씀만 하셨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2절과 13절 그렇게 두 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이제 밤이 새도록 일했으니까요. 다른 말 말씀 안 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피곤한 자, 지친 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자, 한 말씀 하시고 오라. 아침을 먹어라. 이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주님은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힘들지, 그렇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참고 기다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주님께 와서 와, 이리 와. 아침 먹자. 배고프지? 이 말씀만 하셨더라고요. 많이 힘들지?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과거의 죄악, 또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모두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요,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지금 아픔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아픔, 그것을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몰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어려움이 닥쳐도요, 사람마다 그 느끼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고통이 다른 거예요.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그것의 아픈 부분들이 다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는 그런 상황이 겹쳤을 때 이런 부분이 아팠으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야. 그리고 그걸 위로하게 덤비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왜 딴소리? 전혀 위로가 안 되네. 오히려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아픔과 자신이 느끼는 아픔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이 닥쳐도 아픔에 대한 감정이 다르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자기 판단으로 상대를 위로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힘들게 참고 힘들게 겨우 입을 열어서 난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아파. 참다 간 거거든요. 그렇게 겨우 한마디 했는데 상대방 딴소리 하니까 입을 딱 다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위로는 경청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충분히 말을 하기도 전에 세월 이야기라든가 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라든가 나도 그런 일 숱하게 겪었다라든가 이런 말하면 상대가 마음을 열겠어요? 열다가 마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한테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도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그런 말들은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죠? 세월이 약이긴 해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요. 알아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이 시간들 다 겪어봤죠. 맞다니까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사람한테 그 말들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되려면 그저 상대방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아파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아파, 힘들어, 울 때까지, 다 충분히 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말할 기회를 좀 주고요. 중간에 껴들어가지 말고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아파할 시간도 줘야 돼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의 이 아픔을 이 사람은 지금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감정이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도 내 이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구나. 그 해줄 사람이 있구나. 그 자체가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는데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구나.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몸과 마음이 다 얼어버린 이 베드로를 따뜻한 숯불 앞에 앉혀놓으시고
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생선과 떡을 구워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저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물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이 어쩌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차라리 야단이나 치시면 좋았을 거예요. 나에게 좀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먹을 때까지 그가 배불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배불리 다 먹은 후에요, 예수님께서는 떡을 구워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말씀 13절에 보니까 그 떡을 가져다가 직접 손수 그들의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생선을 또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배불리 먹은 후에,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거기 보면 배불리 먹은 후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충분히 아파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잖아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님, 내가 주님 부인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부인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을게요. 이 이야기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회개와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믿음의 실패자요, 또 인생의 패배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주듯이 너도 길 잃어버린 그 양들에게, 상처받은 그 양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 저를 묶고 있던 모든 그 결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사도 중에 사도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 결국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순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의 성공자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로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로자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열고 나의 실수,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두려움 다 그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 비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위로자로 사용되어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먼저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요, 위로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모든 지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것은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가진 자이길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픔이 많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이 많은 우리들이기에 또 연약한 자들에게 부르셔서 주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베드로와 같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근심, 나의 두려움,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다 내려놓고 주님의 참된 위로받고 위로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주변에, 나의 이웃에, 나의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위로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